지난주에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책임을 지겠지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가족의 운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청 앞 대로변에서 사고를 내서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차가 없어서 그냥 혼자 차만 망가진 채 끝난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던 생각이지만 역시나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가족의 운전자로 임명해 주시고 가장이라는 책임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붙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제가 했던 운전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이고 그러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목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과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된 우리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불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 책임이니까 니네가 끝까지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리더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고민이 그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건 그만큼 책임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봉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그런 많음이 책임의 소재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심을 입었지만 교회는 장로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값을 지불한 사람이 물건이나 시간이나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자를 세운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하지만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도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디에 부탁하냐면 바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으로 은혜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공로나 조건이나 이런 수고나 애씀이나 헌금이나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지시냐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 착한 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심은 그냥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확신 가운데 이 동일한 확신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확신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유산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업이라는 오래된 단어로 쓰기 때문에 기업이 무슨 회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은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유산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델링을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앞서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사나운 이리떼들의 공격을 받을 것임을 미리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리떼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내부로부터 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로들이 부패하게 되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서 생겨난 이리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비추어 봤을 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리떼라는 사실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리떼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려면 바울의 삶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이리떼일 확률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그 참된 목자의 길로, 참된 파수꾼의 길로 갈 수 있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리떼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후원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후순의 선교사로서의 사역들을 바울이 감당했지만 그는 누구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었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디모데가 바울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친구인데 돈은 바울이 벌고 먹을 것도 바울이 되고 디모데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만 했다라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좀 거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젊은데 네가 나와서 돈을 벌어야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 시키고 또 나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자신의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천막 만드는 재주가 있고 난 이걸 만들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 거야. 나는 그 성교 다닐 때 좋은 배 타고 다닐 거야. 남들처럼 그 이코노미 안 타고 나는 비즈니스 타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 꿈도 꾸지 마. 알아서 돈 벌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선교에 열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는 시간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쉬는 게 더 유익일 수 있고 그 시간에 천막을 더 만드는 게 더 큰 수익일 수 있지만 그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잠 자지 않고 쉬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은혜의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나 때문에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게 될 이리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빼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접근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도 빼갈 거고 금도 빼갈 거고 의복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의복은 겉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떼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여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을 뿐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도 마땅히 그러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벌고 또 벌어도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장로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야, 바울처럼 살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바울처럼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 우린 에베소에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에베소 장로들도 마땅히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바울이 돈을 벌어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장로들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해 라는 이상한 루머가 이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와 그 유럽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개적으로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금할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울이 요청한 그 후원에 대한, 예루살렘 후원에 대한 것들이 마치 바울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한 모금이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걸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야, 너 후원금 바울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바울이 자기가 그거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너 바울 믿을 수 있어?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바울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이상한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가 훨씬 더 커질까봐 바울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벌고 그 이유는 그런 오해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오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오해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말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원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을 위하면 삶을 살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8가지 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을 끼워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그 8복 설교 뒤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삽입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알았고 실천했고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받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뭘 준다 그러면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반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줄 수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주로 보는데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언제 이게 생기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시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가지지 않은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빼고 하나님, 내가 없는 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약한 자들과 공동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바울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도 이 요한일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 네가 차냐? 네가 덥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형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보여줬던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설교를 마치고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의 내용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했을 것입니다. 서로 주님의 손에 서로의 삶을, 서로의 인생을,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인상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바울의 마지막 말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물론 바울의 사역지가 이제 로마 서쪽에 있는 서바나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오지 않으리라는 바울의 다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아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순교하겠구나. 아, 바울 사도의 이 모습들이, 이 마지막 모습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바울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눈물로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심은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임기응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내 기술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순교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리떼 같은 사나운 이리떼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앗아가고 마음 가운데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우는 이리처럼 막 공격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도록. 너 그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 절대 손해보면 살면 안 돼. 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는 장로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가이사르로 출발하는 배에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음식도 사주고 싸주고 형제의 사랑을 나눈 후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눈물의 기도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의 기도회는 에베소에서 그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었던 장로들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자들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그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가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은 바로 바울과 나누었던 눈물의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기억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울이 끝까지 기억하라고 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바울이 끝까지 기억하라고 했던 이 눈물의 기도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잃어버리자 에베소 교회가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던졌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나누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부름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뜨거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의탁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다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